한 부부에게 아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쌍둥이는 분명한데 자라면서 형과 아우가 참 달랐습니다. 형은 정말 남자아이답게 씩씩하고 힘도 세고 청소년기가 지나가면서 변성기 맞아서 남성스러운 목소리도 변하고 몸에 털도 나면서 운동신경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형을 늘 흐뭇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든든해서 언제나 형을 찾고 형을 챙겨주었습니다. 게다가 형이 하는 행동까지도 아버지 마음에 쏙 들어서 아버지는 형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와 형 사이는 아주 좋았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쌍둥이였지만 형과 참 달랐습니다. 동생은 집안에서 머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집안에서 어머니에게 요리도 배우고 음식하는 것도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기대를 듬뿍 받는 형과 달리 유약해 보이는 동생은 어머니에게 아픈 손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동생을 더 챙겨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랑이었던 형이 셈이 났을까요? 동생은 같은 날 태어난 형의 자리가 탐이 났습니다. 배가 몹시 고프고 지친 어느 날 형에게 음식을 내주면서 음식값으로 형이 가진 권리, 먼저 태어났기에 누릴 수 있는 장자의 권리를 샀습니다. 급기야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앞에 가서 형인 척해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으로 주시는 축복도 동생이 다 독차지해 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난 형의 분노는 엄청났습니다. 이쯤 되시면 어느 가정의 이야기인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우로서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살기 어린 에서 형의 분노에 결국 몸을 피해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남의 것을 빼앗고 도망가는 자에게 어떻게 천사가 보였을까요? 따뜻한 어머니 손길에서 벗어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 들판은 춥고 무서웠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갑자기 급하게 떠나오게 된 집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지금의 상황에 돌베개를 베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 욕심의 잘못된 선택과 거짓, 그 결과를 톡톡히 체험하는 밤이었을 겁니다. 분노가 치솟은 형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쳐야 했기에 걷고 뛰기를 반복하면서 몸은 지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쳐 잠이 든 청년을 깨워서 하늘 문을 보여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며 무너진 그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마디도 혼내시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에게 약속까지 해주심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막막한 길을 떠나가야 하는 그의 마음에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등장인물 중에 하나님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의로운지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욥이지요.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에 대해 하나님이 직접 칭찬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으니 우리는 욥에 대해서 어떤 토도 달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또 그의 자녀 10명, 7형제와 딸 3명이 갑자기 불어온 큰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은 후에도 그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서 육체적으로도 아주 심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아내에게 버림받고 친구들의 비난과 심지어 그의 도움을 받고 살던 이웃들에게도 침뱉음을 당하는 사회적인 멸시와 천대까지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욥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가족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자기 욕심에 형제의 것을 빼앗고 가족들 모두에게 상처를 주며 도망가던 야곱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 의롭고 완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랑하신 욥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공감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중에 욥이 축복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이 욥이라면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이해관계, 잘해야 좋은 일이 있고 잘못하니 벌받는다는 원칙, 원인에 따른 결과, 인과관계를 벗어나는 일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앞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렇게를 설명하는 내용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즉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어져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9절과 같은 표현 형식이죠.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진짜인 것은 죄인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제물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입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직접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9절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낸 것이 증거지요. 하나님 사랑의 목적,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징도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도 나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냈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두 구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죽게 만들었다라는 그 진리를 본문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증거, 특징,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나와 있는데 저는 뭔가 하나 빠져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빠져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구절 안에 없는 것은 왜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목적, 방법, 특징, 증거까지도 다 있는데 하나님 사랑의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분 어디가 그렇게 좋던가요?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우셨습니까?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되셨지요? 우리는 이걸 러브스토리라고 하지요. 이렇게 해서 사랑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안 좋았어. 첫인상이 별로였는데. 그런데 그 일 있고 나서 내 마음이 열렸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맞선을 보러 갔는데요. 그날 입고 나온 그 옷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 어울리던지 빛이 나더라고요. 이런 답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앞에 앉아 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각자 나름의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이유가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었겠지요.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 원인을 찾아봅시다. 사회적으로 큰 사고나 사건에는 원인규명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어서 추진을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선택하면 그 결과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선택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받을 일을 하지 않았지만, 욥이 고난받을 이유가 없었지만 그 이해관계를 떠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인과관계의 원칙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상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없다고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그냥 주홍같이 붉은 그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이중성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그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전히 사람이셨던 예수님, 그에게는 분명히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악명 높은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최대한 죽지 않게 인간의 정신적 한계를 죄인에게 체감을 시키면서 숨을 서서히 끊는 그야말로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죄도 없는데 거짓 증언과 조작된 고소에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먹이신 군중들도 있었고, 예수님께 고침받은 병자도 있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혜택을 받은 증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우리가 아닌 죄가 없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를 대신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몸이 그리 튼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기록을 추측해서 아마 예수님이 급성으로 심장과 폐가 손상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최소한 한두 시간에서 수시간 이내 혈액은 무거운 적혈구와 가벼운 혈장으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혈장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물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 금요일 3시경에 운명하시고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그 시점까지 채 3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미 혈액 내 성분이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은 십자가형을 오래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 상태였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늘 이 마을 저 마을, 이 사람 저 사람 도움과 치료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다니셨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이 왜 몸이 그리 안 좋은 상태였는지 우리는 인간적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떨 때는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아서 아마 드시지도 못하고 다니신 것 같습니다. 폭풍에 배가 심하게 흔들려서 뒤집혀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잠에 빠져 계실 정도로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몸 상태로 누구를 찾아가고 계셨습니까? 단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서 내처짐을 당하고 가족에게까지 외면당한 채 군대 귀신이 들려서 무덤가에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며 살아가던 그 한 사람. 이방인이기도 했던 거라사의 광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가던 중이셨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자신의 몸이 아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공간 복음서의 곳곳에서 우리는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를 위해 나서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받고 나음받고 목숨을 얻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그분은 철저히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와 같이 죽으러 가겠다던 수제자도 그분 곁에서 그분에게 들릴 정도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하고 3번이나 부인하는 꼴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상황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 라고 하십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자를 구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채찍을 맞는 고통을 겪으심으로 우리의 고통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처절하게 아버지로부터 버려짐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 주간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아신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 그 방향을 우리는 따르셔야 합니다. 단지 생각만 하고 단지 나도 압니다 하는 말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덜 욕심을 내시고 자신의 유익이 아닌 타인과 함께 유익을 나누고 함께 사랑하며 어떤 사람과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셔야 합니다. 큰 거 아니라 작은 것부터 그냥 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이웃에게 해줄 수 있는 것 하나부터라도 실천하시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만큼 했으니 나도 이만큼만. 당신이 그렇게 잘못했으니 나는 당신을 거절하겠소. 나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할 것이요.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이군요. 나는 당신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인과관계를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고난 주간은 단지 슬퍼하며 보내는 날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생각하며 우울해하며 자신의 죄를 묵상하기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며 우리 삶에 더 적극적인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이웃에게 그 사랑을 느끼도록 전달하셔야 합니다. 고난 주간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 그대로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